그 CBS 혹시 방송 문의들이 와서 그냥 광고하려고 그럽니다. 3번 녹화 방송이 나가요. 오늘 11시에 나가고요. 내일 11시, 오늘 오전 11시에 나가고, 내일 밤 11시 40분에 나가고, 월요일 날 1시 20분에 CBS에서 그 방송이 나갑니다.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또 그 편집하는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조 변호사님 것을 많이 편집을 하려고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어제 상당히 좀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저도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피해 의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공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그래도 자꾸 저쪽으로 편향돼 있어요. 이게 참 문제다 싶습니다. 어제 이제 편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쪽 부장한테도 그랬죠. CBS는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독교 방송 아니냐. 한 말 못하지요. 그러면 이 방향을 어떻게든지 차별금지법이 안 되는 방향을 잡고 뭘 하든지 간에 토론을 하든 뭐 편집을 하든 좋다 이거예요. 일반 방송이 그러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CBS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 윗선에서 압박을 넣는 것 같아요. 참 심각합니다. 어떠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영적 전쟁 상태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CBS나 이런 극동방송이나 CTS 응원해 주시고 밉네 곱네 해도 여러분들 자꾸만 비판하고 너무 그렇게들 하지 마시고 일단 연약한 자든 뭐든지 간에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큰 산을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결된다 해도 거의 승리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침입하는 적을 막은 것 뿐이에요. 또 와요. 내년에 다음에 또 올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6년부터인가 시작된 이게 계속 되는 것이니까 점점점 그들은 세를 더 크게 얻어요. 점점점 더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유명한 나사로 부활장인데 근데요 나사로를 살릴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살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4절 한번 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보고를 받으니까 주님이 또 모를 리도 없는 것이고 이들 가족과는 예수님이 굉장히 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아마 중환병이겠죠. 그 말을 듣고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너희들 눈에는 중하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 자신인데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할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제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죠. 죽을 병 아니야. 근데 죽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늦게 갔어요. 지체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주님이 일부러 지체하고 그때 막 가셔서 살아있을 때 살린 게 낫지. 살아있을 때. 근데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이제 죽어서 장례 치르고 4일 나흘 됐어요. 그 죽음의 상태로 들어간 지 4일이 지났잖아요. 그 4일에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셨죠. 자, 그것이 17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 그랬어요. 지체해서 오신 거예요. 병든지도 알았고 내가 지금 가면 날 낫게 할 수도 있다. 근데 나는 지금 가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 당신이 더 큰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히 사람들에게 있었다. 양에게 있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철저히 모든 관심이 양에게 있었다. 이해하지 못할 행동도 양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하신 것도 양을 위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때로 어디를 가시는 것도 양 때문에 가신 거예요. 무지한 양들은 그 당시는 깨닫지를 못해요. 언제 깨닫게 되는지 아세요?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언제 깨닫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 받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해가 안 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세계에 일어나는 고난, 또 의인이 고난받는 거, 악한 자가 득세하는 거, 이게 제일 우리에게 큰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더디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말은 안 하지만 큰 시험거리입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나쁜 일도 아닌데 이거 해주시면 다 좋은데 왜 이걸 안 해주실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몰라요.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절대 정의는 없습니다. 오직 선하신 절대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절대 뭘 선한 것처럼 뭘 결정하지만 그것 배후에는 악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겼지요. 이겼어. 근데 분명히 이겼는데 후유증이 남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졌는데 뭔가 눈물 흘리는 사람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를 못해요.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늦게 가는 것도,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신 것도,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신 것도, 급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온통 모든 인류를 위함이다. 이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자, 마르다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을 한번 봐요. 마르다가 이렇게 음식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비교해서 마르다가 형편없는 여자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자, 21절 봐봐요. 21절, 22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어때요? 마르다가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오라버니가 병이 중하였을 때, 그 위급할 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절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계시기만 했다면 우리 오빠가 절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큰 믿음입니다. 예? 누가 봐도 자기 오빠는 죽을 병인데 예수님만 계셨다면 넉넉히 살았을 것이라고 이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거 보통 믿음 아니에요. 근데 더 큰 믿음은 22절인데 죽은 다음에라도 기대를 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제라도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여 이룰 수 있습니다. 아,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말은 그랬지만 믿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마르다는 계셨으면 고친다는 믿음은 확고히 있었는데 이제라도 주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상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23절에 자 23절 24절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 오빠를 살려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을 들었으니까 네 오라비가 살아나. 그러면 아멘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차마 그것은 못 갖고 있었어. 사실 그거는 힘든 일이잖아. 그죠? 우리도 마르다하고 비슷할 것 같아. 어느 선까지만 믿음 갖고 지나면 야 포기하자. 이만큼 하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섭섭한 게 아니고 뭐 여기까지인 걸 어떻게 하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이제 마르다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 오빠는 마지막 날 살아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할 때. 그럼 이건 어떻게 이 믿음을 갖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평소에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나를 믿으면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 이것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 오시면 우리 주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 믿음 있잖아요. 근데 내 가족에 누가 죽었는데 그것도 믿어. 우리 아버지 죽으셨는데 주님 오실 때 살려서 데려올 걸 믿습니다. 이 믿음도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죽어버린 내 아버지를 예수님이 살릴 거라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구원은 받지. 그리고 마르다, 이런 마르다를 예수님이 안 사랑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잖아요. 이런 믿음도 보통 믿음은 아니죠. 원망하지 않잖아요. 계셨더라면 나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망이라기보다는 아쉬움이죠. 그리고 네 오라비가 살아나. 마지막 날엔 살아날 걸로 내가 믿어요. 정말 믿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철야 때 제가 장례 때마다 이제 부활이나 재림이나 천국에 대한 그런 설교를 주로 하지요. 무슨 설교 하겠습니까? 장례에 가서 뭐 회개하라 그건 할 수 없지요. 근데 내 아는 목사님은 그 이제 처음 부목사 나와가지고 우리 같이 있었을 때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 처음 장례식을 간 거예요. 장례 예배를 처음으로 이제 지방에 혼자 이제 셀 식구들 데리고 갔어요. 근데 갔다 왔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가서 이제 장례 찬송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주로 이제 장례 찬송을 하면 그 천국에 대한 찬송, 그런 장례 찬송이 따로 있잖아. 근데 가서 무슨 찬송을 하고 돌아왔냐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그거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 찬송을 불렀다는 거야. 장례 가서. 가지고 간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그냥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야. 응? 아무리 초짜지만 이럴 수가 있는가. 민망해서 혼났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그 찬송을 불렀냐? 장례 가서 해피를 그렇게 분입학을 못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다 깊은 뜻이 있었대. 그래서 뭔 깊은 뜻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 형제들끼리 서로 연합시키고 사랑하게 하려고 그 찬송을 불렀다는 거야. 또 그 말 듣고 나니까 일리가 있더라고. 그건 아니지. 제가 다시는 그거 안 불렀죠. 그대로는. 어쨌든지 간에 뭔 말하다가 이렇게 와버렸나. 장례 때 이제 나도 이제 주로 그런 말씀을 할 거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의 말씀. 그것이 또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사실이니까. 사실인데, 우리가 평소에는 그 말씀이 남의 말씀도 들려요, 솔직히. 근데 내가 당하면 그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네. 내가 병상에 누웠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다는 그 말씀이 내게 강력히 임하는 것이거든요. 죄인에게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내 마음에 작은 후원점이 생긴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내가 믿어요. 그렇잖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 이거 우리가 다 그런 믿음 갖고 있죠? 아멘? 네. 다 집에 한 10억씩은 갖고 계시죠? 그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내가 전하기에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죽었잖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현실은 죽었잖아요. 장례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자꾸 하면 내 안에 혼자 부딪힘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 네 눈에는 죽은 자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결코 죽은 자가 아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통곡하고 꽃이 와 있는데 주님은 치워라. 그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올 때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어 그랬어. 그 우리 희망사항이요. 근데 죽었어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의 안목과 우리 안목은 다르다. 그럼 누가 맞냐 이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죽으나 죽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살아나지요. 거꾸로 말해 봅시다. 살았으나 죽은 자야. 그리스도를 떠난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고난과 실패와 절망과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러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그냥 희망 섞인 소리가 아니라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맨날 오만 인상을 쓰면서 절절절절 매면서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는 살았어. 천국은 가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그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셨어.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있지만 견디고 감사함으로 가는 인생이 있다. 똑같이 천국 가지요. 믿었기 때문에. 근데 천국 가서 주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이해하지 못한 채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과 막 그냥 근근히 이렇게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오해했어. 근데 그렇게 믿을 필요 없었어. 그렇게 너 인생을 살 필요 없었어. 이해는 하는데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반면에 십자가를 지대 기쁨과 감사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갔던 자에게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수고했다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죄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절망 때문에 너무 힘든지는 알지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주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사로가 불쌍한가요? 죽은 나사로가 불쌍합니까? 죽은 나사로가 저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요한복음 11장 여기까지 오도록 정말로 불쌍한 인생은 뭐냐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믿지 않은 자들, 주의 그 금쪽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감당할 수 없었던 자들, 급기야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나사로가 살아났어. 난리가 났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믿는 자도 있었어요. 오늘 11장에 보면 믿더라. 믿는 사람이 나타났어. 반대로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자, 살아났잖아요. 살아나니까 성가셔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버린 자예요. 버린 자. 여러분은 교회 안에 어떤 일어나는 일,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 그리고 일상을 살아갈 때 결국은 두 길이에요. 어떻게든지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시험이 됐어. 저 사람을 만나가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 없어. 저럴 수는 없어. 그리고 떠나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주님, 죄송하지만 나는 저렇게 믿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혹시 나도 저렇게 행동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퇴보해서 떠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어. 목사도 별명이 아니라 흠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지낼수록 좋은 거는 좋은 것도 보이지만 좋은 거는 잊어지는 거거든. 사람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실망하여 떠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여
저 허물을 덮어주세요. 응? 그리고 기도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정신을 잘 차리셔서 어떻게든지 믿음의 길로 가라니까요. 어떻게든지 변명이 아니고 주님이 판단하세요. 아니 왜 내가 그런 일 때문에 내 영혼이 상처를 받고 주님 앞에 시험을 받고 떠나야 하냐고요. 어리석게. 안 그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억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게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어떻게든지 믿어져. 어떻게든지 안 믿어져.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버린 자야. 그는 하나님 버린 자. 그 당시에 동성애가 있었는데 하나님 버렸어. 그래서 내버려 두사 그의 정욕대로 쓰게나 하다 실컷 즐기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실컷 네 맘대로 해봐.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는 어땠냐면 핍박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해서 천국을 데려가셔버리는 거예요. 이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꼭 고난만큼은 아니에요. 사실은 잘 되는 것이 억세게 운수 좋은 날 있잖아요. 현진경 선생이 쓴 일제시대에 쓴 억세게 운수 좋은 날. 니역국군 김첨지가 그날따라 자기 아내는 병들어서 몹시 죽어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은 거야. 장거리 손님이. 기가 막히게 연길이 척척척척 돼. 근데 자기도 직감을 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돈 때문에 이걸 해야 약을 사다 줘야 할 것 같고. 근데 죽어버렸어. 기가 막히게 자기애는 오늘 좋은 날인데 사실은 그 시간에 자기 아내는 죽어가고 있었어. 아침에 나가면 안 되냐고, 안 나가면 안 되냐고 사정했거든. 자기도 직감한 거예요, 아내가. 근데 안 나가면 누가 밥 주냐고 욕을 한바탕 해대고 속이 상하니까. 그러고 나왔는데 마음은 죽겠는데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계속 손님이 연결되니까 그리고는 울면서 들어갔는데 국밥 한 그릇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자기 새끼가 젖을 빠는데 젖이 안 나와. 죽어버린 거예요, 아내가. 자기가 돈 버는 시간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일어난 걸로 하나님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요. 나사로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었지만 다시 주님이 살렸어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가 아닐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의 형통은 그 형통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제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기가 막힌 일 아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할 때 기가 막히죠? 나는 더 기가 막혀.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됐어? 나는 알잖아. 응? 여러분은 나를 몰라도 나는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있고 마칩시다. 이게 정말 귀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나중에 제가 요한복음을 따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껴놨는데 사실은 안 하려고 새벽에 그랬는데 한 번 더 나중에 하려고 그래요. 자,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48절을 한번 봅시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강팍해. 48절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거니까 큰일 났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 이게 눈이 가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야바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49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앞길에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 한 분이 죽어서 온 인류를 살리는 것이 좋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하니까 이거 하나 죽여버려서 그냥 조용한 것이 낫지 않고 이것이 해결책이야. 그냥 그 사람 죽여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 정치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도 모르게 말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고 조용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근데 복음 안에서 해석을 하면 한 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온 인류를 살리는 예수님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집에서 그 말에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 엄청난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해버린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아무것도 본 것이 없고 심지어는 보기는커녕 삶이 점점점 고통스러워감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를 붙잡고 있다면 누가 진짜 복 잡은 자, 복을 받은 자인가? 네. 누가 진짜 복을 받은 자인가? 30절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간 재벌 총수가 복이 있는가? 죽은 총수가 복이 있는가? 이 땅에서 지하 새방에서 오직 예수를 붙잡고 성경을 읽고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름 없는 그 노인네, 그가 주 예수 안에서 택하고 복이 있는 자인가? 이 땅에서 7, 80년을 떵떵거리고 살다가 금수저처럼 살다가 손에 물 한 부랑을 묻히고 죽어서 마지막에 멸망길로 가는 그 인생이 복이 있는가?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아예 삶 자체 출발이 꼬여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만 붙잡고 살다가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이 복이 있는가? 잘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주사 믿게 하셨으니 무엇이 더 필요하리요? 무엇을 더 구하리요? 무엇을 더 바라리요? 오직 예수.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그 시점이 중요한데 그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사로가 죽었으면 죽은 자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주 안에서 죽었으니 복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인류를 살린다는 표징으로 나사로를 샘플로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도 전에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겠지요. 수명을 다하고. 근데 나사로는 저 낙원에 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살려내서 올 것입니다. 우리도 저 천성을 바라보며 오늘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해야겠습니다. 평생을 승리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해서 주여, 우리는 죽는 것 같으나 죽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산 자가 아닙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 죽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죽은 자가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리신 같이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마지막 때 나를 살리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살려주신 같이 우리 가족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거류의 형제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이웃의 영혼을 살려주소서. 아버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적을 보고도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도 나사로는 물론이고 예수님은 물론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덤벼드는 강팍한 자가 있었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소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흘러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믿어지는 믿음, 그 선물 우리에게 주사 영원히 빼앗아가지 마소서. 주여, 믿음이 복입니다. 은혜가 복입니다. 십자가가 복입니다. 천국이 복인 것을, 부활이 복인 것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이 있거든 보게 하소서. 귀가 있거든 들리게 하소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고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어찌합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서 나흘 때 냄새가 난 나사로가 붕대를 풀고 살아 걸어 다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걸 보고 믿는 자가 있었고, 보지도 않고 소문으로만 믿는 자도 있었을 것인데, 주여,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보지 못하지만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무리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핍박은 날로 거세지고 세상의 군왕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믿음을 파괴하려고 할 적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우리 스스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주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금보다 은보다 믿음을 주소서. 믿음만 주시면 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믿음 주사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